오늘부터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이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 먼저 디모데 전서는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쓴 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성도들의 신앙과 이 삶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이 디모데다고 여겨지는 서신서 중에서도 이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쓴 시기는 이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에서 풀려난 이후다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수행하다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보냄을 받은 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적 차원에서 이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을 포함해서 이 권면의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문안 인사와 더불어서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이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서신서의 발신자와 수신자, 또 문안 인사를 하고 있고, 또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디모데에 대한 이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먼저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자신이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대상으로서 이 하나님을 구주로 또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들 곧 성도들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신앙, 이 믿고 따르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의 대상으로서, 믿고 따르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무엇입니까?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 1절 말씀처럼 구주 하나님, 또 소망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우리가 너무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힘겨워서 사실은 이 구원 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과 또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입교 교육을 또 얼마 전에 이제 마쳤는데, 이렇게 세례 교육을 입교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이 세례 문답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과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또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신앙의 대상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가운데 이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서신서 전서 1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잊지 않고 상기하고 있고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약속 결코 헛된 약속, 가벼운 약속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이 환경의 어려움, 또 고난, 또 시련,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또 희미해져 버리거나 또 약해지거나 또 없어지게 되어버리고 이 현실의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 몸부림치기에 급급한 삶을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다시금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고 또 특별히 자신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라 이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사도 직분을 그냥 버리고 포기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런 부름,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때로는 힘겹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스스로 부여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사람이 부여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 소명을 따라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이 사도의 직분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 사도의 직분이 사도의 직분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중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자들 중에 사도를 뽑아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 살아생전에 동거동락하면서 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담에색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직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직분을 가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또 목사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직분을 받고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직분을 또 맡겨주시고 불러주셨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감사와 또 은혜의 보답에 대한 차원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곧 또한 임직식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명의식,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교사,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명한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가르침, 어떤 다른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는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처럼 신하와 또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화 또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이미 그리스에 또 그들이 추앙하고 있는 또 신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 율법주의에 빠진 또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바로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합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적합하게 쓰면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만을 지키면서 껍데기 신앙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그 참된 복음의 진리를 희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그 순기능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복음의 진리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진리를 잘 담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9절의 말씀을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율법 말씀을 통해 잘못된 행위 또 불법을 저지르는 모든 것들을 또 다스리고 또 죄를 깨닫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 안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교훈,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죄 사함 받아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또 기쁨,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것을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